반갑습니다. 렘넌트 선교사 여러분. 오늘도 임마누엘 교회 대학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재앙과 포로 시대 속에서 귀하게 현장 살릴 렘넌트 선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 귀한 렘넌트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한동안 붙잡아야 할 언약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나의 인생 주인 되심이 고백되어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현장 속에서 최고의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속에서 걸어갔던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의 여정을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예, 몸과 마음과 자세를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계속 뭐 들어야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떠한 말씀 주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질문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그 예배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굉장히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성경 구절은 다니엘의 증거,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제가 중간에 하나의 그 과정을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참 유명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계속 확인되어야 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내가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냐, 이게 사실은 점검이 되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여정이 확인되어진다면 아마 그 친구는 굉장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말 그대로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에만 그쳐져 있는 삶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귀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대학부의 중요한 흐름이죠. 2020년의 표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처와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더 이상 멸망받을 그 과거의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는 무능하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미래는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렘넌트 선교사들이 걸어가야 할 여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강단 본부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이 과거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거를 디딤돌로 삼아서 발판 삼아서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묵묵히 기다리는 이 영적 서밋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머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성령 충만의 증인이 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했죠. 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내 과거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끝났느냐? 내 현재가 정말로 고통과 무능 이런 단어들로 점철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아까도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진짜 구원에 감사 있는가? 예, 그거 먼저 해보게 되었으면 말 그대로 미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울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렘넌트 선교사의 미션을 여러분들이 붙잡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나의 24시를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집중하고 있는 바가 다 달라요. 예.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듯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에 내가 이번 한 주간 조금이라도 관심 가지면서 내가 정말로 이 기도 수업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고 또 나의 영적 서밋의 시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다면 아마 그 사람의 한 주간의 삶은 굉장히 평안했을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사실에 내가 둔감하고 그리고 철저히 보여지는 이러한 보이는 것들 앞에서 내가 살아갔다면 굉장히 사실은 불안했겠죠. 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귀한 영적 미션의 도전을 여러분들이 결단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부는 이 일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서밋타임, 생명운동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했습니다. 예배의 시간이라고요. 나의 주인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경제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학점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각인되어야 할 내용이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물로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말만 할 수 있어도 그 사람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거예요. 진짜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권세들이 들어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신분이 들어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생각, 영혼, 욕심 가운데 계속해서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 라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바른 자세를 갖추게 하세요. 바로 전도자의 삶인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랩런트가 교회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간단한 거예요. 뭐 코팅하는 건데 조금 삐뚤으면은 사실은 코팅이 안 되는 거를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딱 코팅 용지 안에 종이가 착 들어가서 여백이 착 보여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코팅이 잘 되는 건데 한 20장 했나? 20장 하는데 마지막 장에서 이 친구 실수하더라고. 그 딱 여백이 이제 코팅지를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죠. 자세. 네. 일을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니까 또 이제 웃으면서 우리가 서로 소통했는데, 맞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세가 서밋으로 서야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내려져야 할 뿌리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잠겨버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말 그대로 이 자세를 갖추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서밋 시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서밋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서밋의 그릇을 갖추게 하십니다. 렘넌트 선교사의 응답인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내려져야 할 체질인데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 이 과거의 상처 속에서의 그릇, 거기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렘넌트 선교사를 부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가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서밋의 시간 속으로, 이 서밋의 자세 속으로, 이 서밋의 그릇 속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 대학부에 주실 거예요. 서밋팀, 인턴십팀, 환신팀. 뭡니까? 정확한 언약의 미션을 붙잡는 팀. 정확한 인생 준비의 시간표를 확인하는 팀. 정확한 인생 포럼의 팀.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TF 팀 속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씩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소통을 통해서 정말로 목회자, 중직자, 랩런트와 소통되어지면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이번 주에도 같이 좀 얘기 나누겠지만 9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뭘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죠? 기도.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기도가 모든 것의 열쇠인 것을 알고 나아가고 있는가? 네.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 더 추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며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와 소통이 되어졌을 때 9가지 포인트의 성령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미션과 해야 할 준비와 포럼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어지겠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서론을 이걸 정확하게 셋업을 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였죠. 느부갓네살의 꿈.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49절 말씀인데 말씀이 깁니다. 말씀이 길지만 거두절미하고 무슨 일이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왕이 세상 말로 치면 빡쳤어.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그 꿈도 해석하지 못할 거면서 어떻게 밥 먹고 살아가느냐.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13절에서 16절 말씀,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을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왔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에 다니엘이 들어가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령인도 받는 사람인 것이죠. 네. 우리가 사실은 아까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우리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와 내 인생의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이 딱 그 일에 중심에 섰어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급함. 네. 그 굉장히 사실은 우리 랩런트 세대에 많이 적용되어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한 걸음만 뒤에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분명히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즉문즉답하듯이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인도 받는 게 어렵죠. 성령인도 어떻게 받는다고 했습니까? 진짜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받는다라고 하였잖아요. 자, 뒤에 이어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자,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네.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이들이. 그 문제 앞에서.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19절에서 23절의 말씀. 완전히 현장을 변화시킬 만한 응답을 허락하시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감사. 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것 감사한가요? 네.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계보고마의 말씀 듣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이것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말하지 못한다면 무엇에 감사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육신에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의 감사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거 안 되어지면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예, 누가 나한테 뭐라 하면 화나고, 여러분들의 시작을 점검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다니엘과 같은 그 증거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다. 19절에서 23절 말씀은 그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말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그도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주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며 당연히
이 일을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이 왕의 그 꿈을 올바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47절에서 49절 말씀.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47절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불신자가 보고 완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 고백하게 하셨어요.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밋의 시간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어 있고 응답의 여정 속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며 결국은 불신자가 볼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벨사살 왕의 잔치 사건.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31절 말씀인데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일이 있은 후에 죽어요. 죽고 나서 벨사살 왕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한 2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 속에서 벨사살 왕이 희미한 그러한 글들이 써져 있는 것을 봐요. 말 그대로 환상을 본 것이죠. 근데 또 그 환상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이제 또 빡친 거야.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또 이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자, 무슨 얘기냐? 예, 말 그대로 다니엘의 그릇을 보게 되는 내용인 것이죠. 왕이 다 모든 거 준다고 해도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건 다른 사람에게 다 주세요.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서밋의 자세와 그릇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성경 구절인 것이죠. 왜 서밋의 자세와 그릇을 가질 수밖에 없나요? 서밋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다니엘서 6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네, 다리오 왕 때에 말 그대로 왕의 금령을 어긴 죄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구원하셨고 사자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이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것이죠.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죠. 네,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은 알고도 왕의 도장에 찍혔으면 어떤 일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 해야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서밋의 시간 속으로만 들어갈 때만이 이 사자굴에 사자의 입을 봉하는 사건의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저는 굉장히 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먹느냐 다 나한테 돌아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 가진다? 반드시 그 응답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말 그대로 다니엘의 환상 중에 어떠한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냐? 말 그대로 영적 전투. 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고, 천군 천사가 나를 대신하여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만 인정하는 사람 말고. 이번에 아이폰 12가 나왔어요. 네,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사실로만 봤을 땐 사야겠죠. 그러나 사단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영적 사실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전투. 예. 실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한번 모든 일 속에 인도 받아보세요. 그러나 무엇 하면서? 싸움의 시간 속에 머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영적 전투, 이 영적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우리는 9가지 포인트의 주의할 점들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받았죠. 뭡니까? 나의 위치와 응답에 대한 포럼.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 그대로 응답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기도 속에 있는 것이 나의 위치와 응답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내가 구원의 감사가 회복이 되어져 있으면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 앞에 속지 않게 되겠죠. 근데 결국은 내가 기도 속에 머물지 않으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야. 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고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배려와 소통의 9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그 사람을, 그 사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복음 안에서 볼 수 있어요. 네. 복음 안에서 못 보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가 그것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복음 앞에서의 이 영안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예, 숨겨진 문제와 영적 상태. 뒷면 무엇을 얘기했죠? 그 사람 살아온 배경. 그리고 앞면 현재 모습. 요것을 우리가 복음 앞에서 재해석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정보 넓게 높게 깊게 보는 눈이 여러분들이 정보가 재해석되어지면서 그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지. 넓게, 높게, 깊게 정보를 보면서 그 사람한테 접근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영안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국은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이익 손해 앞에서 살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하 좌우 옆 사람을 배려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바로 서밋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내가 서밋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자세는 안 따라오겠죠. 그러면서 이것이 영안으로 보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내면과 뒷면과 앞면을 보고 있지 않고 복음 앞에서 보고 있지 않으니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자, 시간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것. 분명히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재해석되어진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못 봤던 내용들이죠. 두 번째, 사랑관계. 갈등과 불신앙의 사실은 우리가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있더라도 사실은 문제는 계속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 갈등과 불신앙이 찾아올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육신적인 행위로 생각한다면 맨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거는 뭐 제가 체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면서 무엇을 보게 하셨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행위에서 머물러 있던 신앙생활의 수준이 완전히 영적 기준을 가진 신앙생활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이미 최상이에요. 이미 최고고. 네. 자꾸 육신의 눈을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잘 연결이 되어 있죠. 예. 우리 육신의 상태가 우리 문제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내가 이 영적 상태가 바르게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무엇을 시작하라고? 나의 구원, 구원의 감사. 이걸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뭡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이 없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자, 정말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갈등과 불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왜 왔는지. 그리고 이 고백도 예,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불신앙 찾아올 때, 사람 관계에서 문제 올 때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들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복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12절에 13절 말씀처럼 정말로 다른 자세를 가지고 현장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사람관계,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보게 되느냐? 열매, 곧 전도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돼요. 자, 중요한 키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어떻습니까? 나랑 뜻이 맞으면 맞고 나랑 뜻이 안 맞으면 안 만나는 그러한 불신자처럼 하는 인간관계를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줬다고 생각합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현장을 전도 현장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전달해 봐야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전달하려면 뭐가 준비되어야 됩니까?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자는 서밋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서밋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서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자, 누구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의 제자, 현장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설 수밖에 없게 돼요. 자, 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다락방 10년의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10년 후의 미래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 것과 교회의 제자로 선 것과 현장 속에서의 제자의 응답을 받아가는 것, 그 응답을 받고 있지 않다면 미안한데 우리는 미래가 없으며 우리가 어떻게 렘넌트를 삼섬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결단하고 도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현장의 제자, 교회의 제자로 세우시며 삼서밋의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분석.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현장을 분석하면서 나아갔어요. 자, 렘넌트는 나의 영적 상태, 학업 상태, 가정 환경, 친구 관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점검이죠, 곧. 네. 분석이기도 하고 점검이기도 합니다. 중직자는 영적 상태, 경제 상태, 직업, 고향, 살고 있는 지역들을 가지고 사실은 점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역.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경제 수준, 지역의 문화, 종교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더라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쭉 인도받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안 쓰겠습니까? 자, 해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흐름을 바꾸세요. 더 이상 나의 무능, 나의 이 안 되는 고질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그 흐름 속에 있지 말라고요. 흐름을 바꾸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해하고 수용하고 추월하고 정복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가져볼 수 있도록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불렀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을 불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면서 정말로 서밋의 시간 속에 머무르며 응답을 받아가는 한 주간의 귀한 여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가운데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의 이 증거처럼 정말로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내가 실제 시작해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기도 속에서, 참된 서밋의 시간 속에서 참된 복음 집중 지속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먼저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 일의 모든 일의 주인이십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렘넌트 선교사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음 가진 자의 능력을 회복하여지는 이번 한 주간의 여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도 현장으로 우리 렘넌트들 인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만큼 복음 내용을 정확하게 준비하며 나아가는 귀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중간고사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시험 앞에서 눌리거나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복음을 깊게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주 포럼의 주제입니다. 자, 나의 서밋 시간의 도전과 응답에 그리고 그 좌절의 포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문제와 사건 앞에서 영적 사실이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나에게 먼저 구원의 감격과 축복이 매일 확인이 되는지를 포럼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사랑 관계 속에서 9가지 포인트의 실제 접근의 정도, 얼마나 내가 이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배려와 소통하고 있는지, 이런 갈등과 불신앙 속에 있는지, 내가 전도 현장으로 현장을 보는지, 그리고 이해와 수용, 초월, 정복이 되어지는지를 한번 포럼해 보십시오. 사실은 되게 포괄적인 질문들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나를 객관화하면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응답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대로 한번 부딪혀 보세요. 그게 사실은 젊음이에요, 젊음. 괜히 막 젊어서 뛰어다니는 것만이 젊음이 아니라 나를 객관화하고 나를 사실화하고 그 안에서 내가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것. 네, 그걸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점검하면서 포럼이 되어지는 은혜의 또 포럼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